네, 오늘 귀한 예배 중에 함께 나누실 말씀은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상담해주고 도와주는 일을 휴먼 서비스라고 하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영어로 월십 서비스라고 합니다. 서비스라는 말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봉사하고 섬긴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신앙이 자리 잡는 시기에는요, 이 섬김을 받지만 점차 신앙이 성숙할수록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자연스럽게 동참하게 돼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섬김을 받는 위치에서 섬김을 드리는 일꾼이 되어간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은 다음 세대가 주관하는 아주 특별한 예배입니다. 이 친구들이 이제 섬김을 받던 위치에서 이제 섬김을 드리는 위치로 정말 한 단계 올라가고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고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앞으로 이끌어갈 주님의 좋은 일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다음 세대가 그 의존성과 연약함을 벗고 한 명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거듭나기 위한 이 성경적 지혜와 이 권면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야 되는 이유와 그리고 유익에 대해서 살펴볼 때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마음으로 다시 한번 헌신하라는 말씀으로 받고 또 소망을 품는 모든 분에게 이 도전이 되고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말씀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좋은 일꾼. 본문은 바울 사도가요, 이 영적인 이 아들이자 이 후배 목회자를 이 디모데를 향한 이 따뜻한 격려와 든든한 조언이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또한 오늘 이 말씀을 전할 때 이 바울 사도의 마음을 공감하면서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자신 다음으로 복음 사역을 짊어지고 갈 다음 세대를 향한 이 따뜻함이 이 짙게 배어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 다 이런 마음입니다. 바울 사도는 다음 세대를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 커가기를 권면합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이 바울은 목회자로서 디모데가 그리스도의 일꾼을 세우는 일에 전념하도록 교훈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시면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구절에서 형제들을 깨우치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이고 또 교회가 해야 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성도님들도 또 신앙의 선배로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다음 세대 그리고 나의 후임자들을 깨우치고 그들을 일꾼으로 세우는 일에 우리가 앞장서야 된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강조하는 목회는 단지 이 성경 지식을 나누는 또 가르치는 것 그거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실제 삶에서 그 변화를 나타내는 목회를 말하는 거예요. 목회 현장에서 가장 큰 변화이자 열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정말 섬김을 받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 아이들이 자라서 자기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자라나는 모습을 볼 때 목회에서 굉장히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이 교회의 가장 큰 역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일꾼을 세우고 성장시키는 것이다. 만약에 교회가 예배를 잘 드리는데 이 성도들의 삶의 실질적인 변화가 없으면 어떡할까요? 예배가 드리는 인원이 점점 늘어나는 교회인데 예배를 돕는 사역자나 동역자, 일꾼들이 적어서 허덕이는 교회라고 한다면 그 교회는 성숙한 교회라고 할 수 있을까요? 실질적으로 일하는 교회라고 할 수 있을까요? 교회가 연차는 더해갈수록 세대 교체는 있을 수 있지만 일꾼이 줄어간다면 그건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 일꾼을 키우는 일에 이 기성세대와 선배들이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꾼을 키워낸다는 것은 마치 농사일을 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한 사람의 노련한 농사꾼이 키워지기 위해서 해야 할 교육은 지식적인 교육이 있습니다. 또한 그와 함께 또 훈련이 있습니다. 농사는요, 씨를 뿌리는 때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비료를 주는 때를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모르면요, 그 농사를 망칠 수가 있어요. 그냥 비료 많이 주면 되겠지 하고 그냥 뿌리 근처에다가 그냥 음식을 파가지고 막 부어 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나무가 시들시들하다가 죽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뿌리가 그 음식에 썩어서 죽게 된 거예요.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그렇게 음식을 계속해서 뿌리 옆에다가 계속 묻어 놓으니까 나무가 죽는 줄도 모르고 계속 비료다 생각하고 죽은 겁니다. 이게 지식이 필요해요. 또 한 가지 뭐가 필요하냐면 새벽부터 늦은 시간까지 일할 수 있는 신실함과 끈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훈련시켜 줘야 돼요. 학교에서는요, 여러분 지식을 가르칠 수 있어요. 하지만 집에서 가르칠 수 있는 건 뭐냐면 성실함이에요. 성실함. 학교 숙제를 가져오면 잘 하고 있는가 봐주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게 정답을 맞추고 안 맞추고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매일매일 해나가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집에서 악대를 하는 친구들은요, 하다못해 10분이라도 타이머를 해놓고 나팔을 부는 척이라도 할 수 있게끔 부모님들이 인도를 해주셔야 가르치는 분들이 어렵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글을 못 쓰는 친구가 있으면 하루에 한 장이라도 그냥 삐뚤삐뚤 하더라도 쓰라고 꾸준하게 시키다 보면 어느 순간 글씨를 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육이라는 것은요, 그냥 지식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자꾸만 익숙하게 익혀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실함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꾸준하게 해나가는 그런 신실함을 가르쳐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군인은요, 여러분, 어려운 훈련을 견뎌내야 됩니다. 제가 조금 조심스러운데 여기 계신 분 중에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현역병을 나오신 분들은 조금 그런 게 있어요. 훈련을 제대로 안 받았다 싶은 사람은 좀 나랑 다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뭐 동사무소에서 공무를 했다거나 아니면 제가 좀 조심스러워서 말이 막 꼬이네. 또 아니면은 뭐 대체 근무를 했다던가 하면 에이 그 군대 아니지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이 있어요. 저는 아닙니다. 어떤 분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좀 이해를 해보자면 뭐냐면 육주 훈련소 훈련을 받고 총 쏘는 것도 배우고 했다가 또 실제로 군대에 있는 동안 2년 넘게를 실제로 혹한기도 해보고 유격 훈련도 받아보면서 실제로 언제 전쟁에 나와도 투입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을 우리는 군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이런 분들 말고도 뭐 동사무소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북한군이 그분들 무서워서 뭐 쳐들어오지 못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하지만 실제로 군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훈련되어 있는 사람, 매일매일 총을 쏘는 연습을 해서 언제든지 쏠 수 있는 상태로 유지되어 있는 그 사람을 군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경건은 어떨까요? 경건이야말로 실질적인 영적 전투를 해나가고 복음을 언제든지 전할 수 있는 실력과 능력을 갖고 있는 상태로 훈련하는 것이 이 경건의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요,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려면 이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군인은 훈련을 해야 되지만 농사꾼들은 지식을 얻고 또한 그 성품을 길러야 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의 일꾼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경건이 무엇인가를 또 경건의 일이 무엇인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의 말씀, 좋은 교육을 그것을 통해서 양육을 받는 것이다. 이런 양육은 농사나 군인을 키워내는 일과 마찬가지로 성경적 지식을 교육한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한 것처럼 지식적인 것을 실제로 훈련을 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경건은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우리의 자세예요. 이것을 배우고 훈련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냥 예수 믿고 좋아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또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행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하면서 또 신앙 선배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경건 생활을 배우는 거예요. 자, 경건이 도대체 뭐냐? 경건은요, 공경하는 자세로 삼가고 조심하는 거예요. 공경하는 자세로 삼가고 조심하는 것이
경건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거처럼 코람데오 하는 것처럼 내가 매 순간은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 것처럼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경배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경건한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것 또한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그 하나님께 대한 뜨거운 사랑과 충성을 드리는 자세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냥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이게 바로 경건. 이것을 훈련하는 것이 바로 경건의 훈련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86편 2절 말씀을 보시면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위대함을 인정하고 모든 결정의 순간에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는 태도, 이것이 바로 경건이라는 거예요. 경건을 훈련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배우는 것입니다. 주님을 매사에 인정하고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주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이요, 불의를 행할 수 있을까요? 나쁜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하더라도 계속해서 얼굴에 철판을 깔고 계속해서 지속해서 그 불의한 일을 행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언제고 회개하게 되고요, 아예 처음부터 죄의 모양조차도 취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경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가정과 교회에서 훈련해야 될 경건의 훈련을 제가 한번 세분화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오늘 이것만 기억해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학생들, 청년들 꼭 한번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양육받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그럼 도대체 뭘 하라고 하는 것인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성경에 말하는 것을 지키는 것을 우리가 훈련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 말씀,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14절의 말씀은요, 우리가 현재 살면서 어떻게 이 경건의 훈련이 영향을 주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5절의 말씀은요, 우리가 앞으로 이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얻을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현재 우리가 얻는 건 뭐냐면 확고한 신앙의 신념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우리에게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뭘 얻게 되냐? 바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 지혜를 성경을 통해서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대로 살아야 된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는 배웠어요. 근데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세상에 정말로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실제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산다는 사람이 정말로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이 질문을 하면서 저 스스로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나는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고 있는가? 나는 매주 설교를 하는 목회자로서 얼마나 그 말씀을 충실하게 지키고 있고 실제로 내 삶 가운데 순종하고 있는가? 그 질문을 제가 제 스스로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결정을 하지 못하고요, 신앙에 성장하지 못하고요, 신앙이 항상 그 자리에 머물고 항상 갈팡질팡하면서 우유부단한 사람의 손을 보면요, 양손에 떡을 들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세상과 신앙 사이에서 분명히 신앙을 선택해야 되는 걸 알아. 근데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을 따라가자니 내가 포기할 게 너무 많아. 그리고 너무나 두려운 길 같아. 그래서 이것을 그냥 전념해서 이 길을 따라가자니 너무나 두려워. 그렇다고 해서 세상 길을 대놓고 정말 철면피 깔고 따라가니 내가 그리스도인이야.
그러니 양손에 세상과 신앙을 저울질하면서 계속해서 사관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님 제가 어떤 길로 가야 될까요? 어떻게 할까요? 하면서 세월을 낭비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고민에서 해결점을 찾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답을 다 알고 있어요. 말씀에 순종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일이죠. 방치하지 마십시오. 내가 순종해야 될 숙제들을 방치하지 마십시오. 그것들이 다 나에게 돌아오는 것들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젊은 시절에 서원했던 것,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20년 전에, 10년 전에, 5년 전에, 1년 전에 하나님께 서원했던 것들, 내가 이것만 해주시면 제가 꼭 이걸 하겠습니다, 하나님 약속합니다 했던 것들, 여러분 기억나는 게 있으면 여러분 꼭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분명히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떤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대로 순종해 보는 거예요. 그 말씀을 평소에 신뢰하는 사람이라면요, 어려운 일을 당해도 성경을 먼저 찾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지? 내가 이럴 때 무엇을 선택해야 되지? 제가 라온이한테 항상 얘기를 해요. 라온아, 네가 선택한 것은 배드는 아니야. 배드는 아니야. 근데 굿이긴 해. 하지만 베스트는 아니야.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베스트를 선택하려고 노력해야 돼. 나쁘다는 건 아니야. 하지만 베스트를 선택하자. 항상 이렇게 조언을 해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계속 또 굿도 아니고 배도 아닌 것을 중간에서 어딘가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께 언제 우리가 베스트를 드리는가. 이걸 항상 생각하면서 에이 모르겠다, 하나님께 베스트를 드리자 하면서 순종할 때, 그때 우리가 그 말씀을 실천하게 되고 순종하게 되고 그 말씀의 실천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지는 또 다른 차원의 평안과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그때야 알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에 SNS를 보면요, 인스타나 스레드를 보면은 젊은 사람들이요, 성경 필사를 딱 해가지고 인증사진을 올리는 그런 조용한 유행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청년들이나 학생들이 자기들이 오늘 저는 이만큼 성경 필사했어요 하면서 그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 내용에 대한 묵상을 적는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오늘 말씀 여기서 여기까지 내가 필사했어요 하면서 이게 사진을 올리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감동스럽더라고요. 이 죄악이 만연해가는 이 말세지말로 달려가는 이 시대에 그래도 어디 한 구석에는 젊은 사람들이 믿음을 붙잡고 있고 말씀을 붙잡고 있구나. 정말로 기뻤습니다. 또 어떤 청년들은요, 온라인상에서 카톡이 됐건 인스타가 됐건 뭐가 됐건 그 메신저를 통해서 성경 통독을 같이 하는 모임을 한다고 인증을 올리는 것도 보게 됐어요. 여러분 마음이 정말로 뿌듯했습니다.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말씀의 확신 가운데 삶을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이 신앙의 젊은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성세대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도 청년들 같이 정말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학생 청년부에도 이런 경건한 움직임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년부에도 이런 모임이 있기를 원합니다. 제일 먼저 주중의 삶 속에서 성경을 꺼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는 모임, 가까이 하는 시간을 정하십시오. 그게 5분이 돼도 되고 10분이 돼도 좋습니다. 여러분 한 구절이라도 여러분 좋습니다. 말씀으로 시작하고 기도로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으로 실천해가며 살아가는 삶이고, 말씀 가운데 내 삶에 나타나는 변화를 체험할 수 있는 방법이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일꾼으로서 자라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도로 양육받는 것이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1절 말씀은요, 우리가 나와 내 주변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와 간구와 도구와 감사로
기도하는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2절 말씀은 나를 둘러싸고 있는 내 지역과 나의 나라와 열방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의 지경을 정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그곳은 아주 좁고 어두운 골방일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기도의 영역은 전 세계를 품는 기도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세세하게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이라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소망하는 하나님의 뜻을 위한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우리가 매일 하나님께 드리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우리가 전혀 다른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안 하는 사람이야말로 교만한 사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목회 현장에서 주는 좋은 교훈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하나님과 대화하고 필요를 간구하며 소통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일꾼을 세우는 첫 번째 단계라는 거예요. 저의 경험상 이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기도원 집회, 수련회 등등 이 모임의 모든 핵심은 바로 이 기도의 훈련이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해요. 그때 기도했던 경험, 그때 만났던 주님, 그것이 바로 나의 신앙의 바탕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우리 자녀들이 경험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시간에 복을 주십니다. 기도하는 시간에 지혜를 주십니다. 기도 시간에 우리 자녀들을 성장시킬 줄로 믿습니다. 기도 없이는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기도 없이는 이런 류의 능력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 단지 불 꺼진 교회에서만 훈련되는 것이 아닙니다. 잔잔한 음악과 소위 기도할 분위기를 만들어야만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길거리를 걷다가도 횡단보도 앞에서도 그리고 신호를 기다리는 운전대를 잡고서도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호흡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뒷모습으로 보여줘야지만이 다음 세대가 따라오고 그 기도의 그 불은 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아이들에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가정에서도 기도하는 부모의 모습을 언제나 보여줘야 돼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에 아이들의 손을 잡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정글이에요. 여러분들, 저 아이들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학교에서 저렇게 그나마 멀쩡하게 살아가는 게 정말 기적입니다. 여러분, 학교는 정글이에요. 아이들에게 정말로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이 너무나 많고요. 오늘도 아이들은 악유하고 싸우고 신앙을 흔드는 상황 속에 던져져요. 그런 아이들이 책가방을 메고 학교에 갈 때 그냥 보낼 수 없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의 손을 잡고 그 아이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그 아이들을 진심을 다해서 있는 것을 다해서 축복을 해주고 나가 보내도 이길까 말까 한데 그 아이들 그냥 내보낸다? 그건 정말로 용기가 아니라 만용인 거예요. 여러분, 부모된 자로서 또 기성세대로서 할머니 할아버지로서 이 아이들을 위해서 집을 나서기 전에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속한 사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평안하게 하고 전도하기 편안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기도를 꼭 해야 돼요.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정치 성향이 맞다고 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우리 신앙생활을 하기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복음 전파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위정자가 잘못 생각하면요, 그 나라 독재국가가 되고요, 그 나라가 공산주의가 되고요, 그 나라가 망해버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복음 전하기 힘들어지는 거예요. 지금 전쟁이 일어난 나라들을 보세요. 거기에 선교사님들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여러분, 거기에 복음 전파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좋습니까? 이 평화 시대에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신앙생활하기에 너무 좋은 환경인 거예요. 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의 결과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골방에서 기도하지만 열방은 품고 기도할 수 있다. 이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요, 하루하고 말면 안 돼요. 여러분, 매일매일 10분이라도 20분이라도 여러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손잡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야말로 우리 아이들이 영을 키우고 비전을 주며 성숙하게 하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교회에서는 선생님들, 리더들이, 가정에서는 부모님들이 이 아이들에게 중간다리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 뜻을 알고 이 세상을 품어 관대하고 사랑에 넘치며 품이 넓은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도록 우리가 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버리고
끊어버리고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끊어버리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끊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 교제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정말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야 돼. 예배하는 자리에 나아가야 돼. 근데 그 자리를 방해하는 무언가가 있다면 그것은 아이돌입니다. 그것은 우상인 거예요. 그것은 악한 영의 역사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끊어버리지 않는 한 우리에게 경건한 삶이란 없어요. 우리 안에서 한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이 같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우리 안에서 거룩한 것과 불경한 것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끊어버리지 않고서는 경건한 삶이라는 것은 가능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망령되고 허탄한 교훈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16절.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경건하지 아니함을 점점 나아간대요. 경건하지 않게 살면요, 점점 불경하게 된다는 거예요. 놔두면 저절로 흘러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점점 불경하게 살아도, 경건하게 살지 않아도 내가 요 정도 유지하고 살겠지. 내가 신앙생활 성숙하지 않아도 요 정도 신앙생활을 내가 하고 살겠지. 예, 겉으로 볼 땐 그럴 겁니다. 주일도 여전히 나오고 있을 거고요. 예배도 잘 참여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하는 일도 열심히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내면에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가 없는 사람들, 경건의 삶이 없는 사람들, 끊어야 될 것을 끊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나도 모르게 물살 가운데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믿음 생활은요, 역류하는 겁니다.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끊어버리지 않고 역류하지 않으면 그냥 흘러 내려가 버리는 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여러분이 끊지 못하는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언어 습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젊은 친구들에게는 중독의 문제들이 있어요. 게임 중독이 있고요. 인터넷 중독이 있습니다. 내가 이 중독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이것을 끊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단순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덕이 되지 않고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망령이란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신성 모독이에요. 또 거룩함을 침해하는 것들이에요. 성결함을 더럽히는 겁니다.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나의 기호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망령됐다는 것은. 경건의 훈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제 끊어버리는 것이 중요한데, 이 시대 젊은이들은 과거보다 중독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잖아요. 우리 부모들은요, 그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부모로서 그 아이들에게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것에 대해서 경계를 명확히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끊어야 되는 거야. 너의 실생활에 문제가 되면 그것은 끊어야 되는 거야. 그것은 절제해야 되는 거야 라고 말해줄 수 있는 어른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망령된다는 것은 설명하면서 히브리 기자는 에서의 예를 들으면서 얘기를 합니다. 망령됐다. 히브리서 12장 16절.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아멘. 에서가 누굽니까?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았던 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음행했다는 건 뭐냐면요, 실제로 성적으로 타락했다는 얘기도 맞겠지만 음행했다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한 그릇의 음식 정도로 생각한 사람, 그 사람을 망령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게 있으면 망령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기를, 예배를 생각하기를,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시간을 생각하기를 그냥 음식 한 그릇 먹고 안 먹고의 문제로 생각해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망령된 거예요. 여러분, 무서운 말입니다. 에서가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나중에 에돔 족속이 어떻게 됐습니까? 에돔 족속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족속으로 점차 멀어집니다. 에서의 후손들이에요. 망령된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시대의 철학과 과학과 이단 사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진리 말씀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20절,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여기서 내게 부탁했다는 게 뭐냐면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복음을 지켜야지 그 망령된 과학적인 논쟁, 창조론인가 진화론인가 저 궁금해요. 그럼 헛된 논쟁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느니라 말씀하시면 믿으면 되는 거예요. 거짓된 지식에 반론 붙이느냐고 내가 시간을 투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중점적으로 해야 될 건 뭐냐면 복음에 집중하라 이거예요.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이 헛된 생각은요, 그 당시에 이 영지주의가 판을 쳤습니다. 그노시스인데, 영은 거룩한 거야, 육은 속된 거야. 그러니까 영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영적인 활동에 집중해야 돼. 근데 육은 뭐 나쁜 짓을 해도 되고 음욕에 빠져도 되고 상관없어. 어차피 육은 속된 거니까, 영과 육을 분리된 거니까 영만 깨끗하면 돼라고 말하는 게 영지주의예요. 종교인들 중에 이런 것들이 많죠. 반대로 종교가 없는 사람들은 어떤 줄 아십니까? 영이 있는 것 자체를 안 믿어요. 그래서 육이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는 것, 그것이 자신의 인생의 목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반영지주의자들이죠.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요? 영지주의자도 아니고 반영지주의자도 아닌 애매한 포지션에서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영육간에 강건하고 복을 받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영을 따라서 종교적인 행사에만 계속해서 몰입하는 사람이 있고 말씀의 실천이 없어. 삶의 변화가 없는 사람이 있고, 세상 사람들처럼 성공만 계속 찾아다녀,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찾아다녀. 이런 그리스도인이 이 사이에서 계속 방황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냐 이거예요.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망령된 생각, 헛된 생각들 끊어버리고 말씀으로 돌아오라 이거예요. 이 헛되고 망령된 말들을 일일이 반론하지 말고 복음으로 돌아오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일꾼은 해야 할 일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나의 생각을 망령되고 헛된 생각에서부터 멀리하고 복음을 내 안에 확고히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되는데, 이 경건의 훈련이 그리스도인의 일꾼이 되는데 어떤 유익을 주는가? 첫째로 고난을 이기는 힘을 줍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경건하지 않은 사람은요, 심판을 받게 돼 있다는 말씀이에요. 경건한 사람은 구원을 받겠죠. 베드로후서 2장 5절.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노아의 예를 보라는 거예요. 경건한 노아의 가정은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고난을 당할 때 고난은 잠시이고 분명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를 구원하니 우리는 경건한 훈련을 해야 된다. 둘째로 금생과 내세에 하는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8절 말씀.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육체의 연단이 뭡니까? 근육 운동을 해요. 그럼 뭐가 커져요? 근육이 강해지죠. 유산소 운동을 했어요. 그럼 폐가 강해지겠죠. 육체의 연단은 육체가 강해집니다. 근데 경건의 훈련은 뭐가 좋아지냐면 범사가 좋아진다. 범사. 심지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내가 죽어서 가는 나의 천국의 삶까지도 이 경건의 훈련은 유익을 준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우리가 경건한 일을 하면 경건한 일에 따라서 우리가 쉬게 되는데 영생으로 쉬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영벌을 받는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경건의 훈련이 이렇게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경건의 훈련은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유익을 주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된다.
자, 그리스도의 일꾼은 이 경건의 훈련을 열심을 내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경건은요,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또 실제적인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우리는 강도 만난 이웃들을 보고 모른 척하면 안 되는 겁니다. 모른 척하면요, 그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영지주의예요. 세상에 물들지 않는 것도 경건이지만 실제로 강도 맞는 이웃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실천해야지만 그것이 진정한 경건의 삶이라는 거예요. 나만 구원받으면 돼.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돼. 이거 경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될 일들은 바로 이런 것들이라. 실제로 우리 삶 속의 경건을 나타내는 것에 열심을 내야 돼요. 열심이 있는 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헬라어 드레스코스는 세상적인 욕망에서 자기를 지키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세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나를 욕망으로부터 지키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열심히 있다. 드레스코스라는 단어가 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될 일이 뭐냐? 바로 세상의 욕망에서 나를 지키고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실천하는 것이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말 자체가 성전에 머무는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어떤 일에 열심을 내야 됩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요즘에 어떤 일에 열심을 내고 계십니까? 내가 지금도 생각하면 가슴이 떨리고 지금도 내가 자리에 있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하는 그 일,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만약에 경건의 모습이 아니라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건의 모습을 꼭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일에 열심을 내야 됩니다. 너무 세상 일과 세상에서 누리는 것들에 시간과 노력을 써서 하나님을 위해 쓸 시간이 없고 노력이 없고 항상 피곤하다면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일에 힘을 써야 우리 교회의 교인입니다. 다른 일에 힘을 쓰면 우리 교회의 교인이 아닌 거예요. 경건한 일에 힘을 써야 그리스도인의 일꾼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해야 그리스도인의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힘과 노력을 쏟는 곳, 나의 소속입니다. 경건에 열심을 냅시다. 경건의 훈련에 시간과 자원을 투자합시다. 우리 교회를 위한 일에 힘을 모읍시다. 그리스도의 사업에 여러분 동참합시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일꾼이 해야 할 일이고 우리 교회의 일꾼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내가 한 명의 일꾼을 세워지면 그것을 보고 자란 나의 자녀와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자연스럽게 따라서 세워지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더 충성된 일꾼이 되는 길이고 다음 세대가 일꾼으로 세워지는 과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세대에게 주는 도전의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할렐루야. 자, 학생 여러분, 청년 여러분, 여러분 어리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을 업신여기지 무시하지 않게 해야 됩니다. 어리니까 괜찮아. 어리니까 그래도 돼. 그런 대우를 받지 마세요. 자, 기성세대 여러분, 나이가 많다고 해서 무시당하지 마십시오. 뒷방 늙은이 취급받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쉽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자, 우리 두 세대에게 동시에 권면드립니다. 나이 때문에 무시당하지 마십시오. 제 경험상 제 어린 시절에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주일학교 교사, 찬양대 그리고 여러 분야의 학생부 부장, 또 회장, 청년부 회장, 여러 부분에서 일을 하면서 목사님께서 외부에서 목사님, 강사님들 오시면 꼭 저희들 데려갔고 그리고 어떤 일이 있으면 저희와 상의를 하셨어요. 고등학생이었는데도. 그러면서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가 교회의 주인이고 이 교회의 일꾼이구나 하는 그 마음을 자연스럽게 갖게 됐습니다. 우리를 누구도 나이가 어린 고등학생이라고 무시한 사람이 교회에 없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일꾼이 누구냐 했을 때 접니다 하고 말할 수 있는 우리 학생들이 되길 바라요. 이 교회는 여러분들의 거예요. 할렐루야. 자, 주님의 것인 건 맞고요. 자, 시비 걸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의 주인입니다. 할렐루야. 누가 시켜서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감동받은 그 일을 성령 안에서 행하시면 돼요. 교회에서는 그 일들을 지원해 줄 겁니다. 여러분들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장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지난 연도에 세미나 갔을 때 그 시애틀에서 온 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28년 된 교회에 정말 할머니 할아버지밖에 없는 그 교회에 자기가 전도사로 있던 교회에 자기가 담임 목사로 간 거예요. 저도 이제 전도사 생활하다가 담임사관으로 왔잖아요. 너무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 교회는요, 백합회가 있어요. 백합회. 백합회가 뭔지 아세요? 권사님들 머리 하얀 할머니들이 앞줄 두 줄에 딱 앉아 있대요. 그래서 이 강대상에서 내려다보면 지금 백합꽃이 활짝 펴 있는 것처럼 보인대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정해줬대요. 아, 이제부터 백합회입니다. 자, 백합회 분들을 모셔놓고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권사님들, 아들, 딸들 다 어디 갔어요? 아, 저 옆에 뭐 젊은 교회 갔어요. 손주들 다 어디 갔습니까? 우리 주일학교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한 번만 순종해 주십시오. 영어 예배 만들고 그리고 현대식 예배로 변경을 하고 그리고 선교적 교회로 전환을 했어요. 그랬더니 영어 예배 잘 알아듣지도 못하시는데 영어 예배 또 한국어 예배면 한국어 예배 이 백합회 분들이 다 앞장서서 나오시는 거예요. 찬양도 열정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팔 걷어붙이고 봉사하시는 거예요. 머리 하얀데 백합회인데 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젊은 사람들이 으쌰으쌰 하면서 아들, 딸들이 돌아오고 손주들이 주일학교를 채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여기저기서 소문을 듣고 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르신들이 뭘 제안했냐면 저도 선교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교회에서 어떤 걸 결정했냐면 중국에다가 아파트를 몇 채를 렌트를 해가지고 거기에 돌아가면서 어르신들이 가서 사형리 중국어로 교육을 받고 가서 거기에서 머물면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백합회뿐만 아니라 장로님 회에서도 그거를 가서 그 선교에 열심을 내서 중국을 돌아가면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날까지 저는 선교를 하겠습니다 하는 어르신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젊은이들이 마음이 뜨거워진 거예요. 그 교회가 그래서 변하기 시작했다고 간증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 교회의 이야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많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나이가 젊다고 해서 가만히 있지 마십시오. 무시당하지 마십시오.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인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당부할 말씀은 뭐냐면 디모데전서 4장 16절 말씀.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계속하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핵심은요, 계속하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50대까지는 잘했어. 근데 죽기 20년 전부터 교회를 안 나갔어. 교회 그분 어떻게 됩니까? 구원 보장 못합니다. 신앙생활은요, 죽는 날까지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여러분 맡긴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사명을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그리스도의 일꾼들에게 드리는 마지막 권면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감동이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열정을 불어일으키기를 소망합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나라의 역사 가운데 참여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분명히 그 마음을 주실 땐 분명히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고 능력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학생들, 청년들, 여러분들 이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여러분의 리더들과 함께 한번 계획해 보십시오.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쓰실 줄로 믿습니다.